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완전히 망가진 이 세상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느 교회처럼 어려운 시기를 겪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생활을 계속해서 그 고통과 싸우고 있고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실망이 아닌 용기를 주는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또 이걸 싸워서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 그런 걸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먼저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어서 그런 자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죠. 자, 오늘 설교의 주제를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겸비한 자의 복됨을 가르치는 예수님. 왜 겸비라는 말을 제가 선택했냐면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겸손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겸손을 더욱더 풍성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겸비다. 그래서 겸비한 자의 복됨을 가르치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마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설교 이 본문을 굉장히 통해서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걸 먼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죠. 자, 오늘 우리가 경청한 이 말씀은 산상보훈이라는 대목입니다. 산상, 산 위에서 예수님이 설교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활동을 하시기 전에 공적인 활동을 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설교한 내용입니다. 주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땅에서 30년 동안 사셨습니다. 그 30년 기간에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활동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예수님 눈과 귀를 다 닫고 계셨느냐? 결코 그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도대체 이 이스라엘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걸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을까? 이스라엘 당시의 상황은 어땠을까?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죠. 이 유대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야. 우리도 지금 언약 안에서 여러분이 다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안에 안주하고 있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 안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우리가 언약 백성이니까 우리의 앞날은 이미 하나님이 보장을 다 해놨다. 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것이다.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권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냐? 이 언약에서 말하는 언약의 저주나 언약의 벌을 내리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지. 예를 들자면 창녀, 세리, 그렇죠? 또 저렇게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를 받지 우리에게는 전혀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누가 가르쳤냐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교사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받은 신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확실히 보장되어 있다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입을 열면 처음에 나오는 말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세례 요한이 이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꿰뚫어 보기 시작했어요. 성경에서 벗어나도 너무 벗어났구나. 그래서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속으로
너희들이 나는 아브라함이 자손이다 이런 말을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세례 요한이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뭘 만들 수 있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을 것이다. 저 세리나 장녀나 아니면 저 율법 없이 살아가는 저 가난한 자들에게나 하나님의 저주를 내리지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생각 때문에 세리가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왜요? 하나님 만나려고.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거기 한쪽 구석에 보니까 세리가 있어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바리새인이 지켜봤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이 사람이 사람과 비교해 가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은 신분을 갖지 않고 저 세리와 같은 저런 직업을 갖지 않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신분과 위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이걸 바리새주의라고 말해요. 한번 따져 바리새주의. 교회 안에도 지금 많아요. 나는 언약 백성이야.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나는 그분의 백성이지. 나는 약속을 믿고 있어. 그래서요. 뭐가 어쩌다는 것이지. 이것이 뭐? 이걸 지금 문제 삼고 있어요. 이런 걸 선민사상이라고 해요. 내 택한 백성이다. 나는 선택된 백성이다. 선민사상. 그리고 내 안에 남아있는 죄들은 그럼 어떠냐? 우리가 지금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고 있지 않냐?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 내가 너에게 말한 율법을 다 지켜라. 선생님 나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청년이 생각할 때 그래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나한테 복이나 주시는 분, 친절하신 분, 언제나 사랑하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이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오해하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는 나에게 오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이들을 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다 느끼면서 그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리고는 공생애 시작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첫 마디가 뭐냐? 공생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 교만함과 이들의 선민사상과 이들의 잘못된 신앙을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하다. 가난이 뭔지 알죠? 가난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거지다 그 말이에요. 아주 직접적으로 번역을 하면 거지. 가난 이꼴 거지. 너희들은 거지다. 그러니 여러분 너희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다시 말하면 심령이 거지가 된 자들은 이게 얼마나 처음 듣는 말이에요. 이런 말을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심령이 그냥 가난하다 이렇게 말해야 돼. 심령이 거지된 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얼마나 충격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이 거지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거지가 너무 많았어요. 거지, 천지가 거지였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앞에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전부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어서 돈을 착취하고 있고 종교세를 받고 있고 종교라는 이름 아래 그들의 모든 죄를 긁어먹고 돈들을 긁어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살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절대 빈곤층이에요. 한 끼 양식을 위해서 나 자신을 신뢰하고는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타인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들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해 먹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를 읽어보면 이 가난한 자들을 짓밟는 부자에 대해서 호통을 쳐. 특별히 아모스 8장에 보면 이 거지들을요 신발 한 켤레 값으로 팔아. 돈을 주고 사고 돈을 주고 팔아먹어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는 이런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비유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아시죠? 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드신 줄 아세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 종교적인 지도자입니다. 이들이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거반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보고 그냥 지나갔다.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 이 말은 제6계명 살인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살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냥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단순히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실상이 얼마나 냉혹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등장하자 이 거지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다니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들판에 모아놓고 여러분 5,000명에 먹을 걸 주잖아. 이들은 실제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회가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어디 누구에게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에게로 몰리는 거죠. 그런데 이 거지들을 보면서 이 거지와 같은 가난한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역설이죠.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여러분. 이 거지 같은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 거지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자는 단순히 경제적인 거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지라는 말은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거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보니까 아 나는 진짜 거지 같은 자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영적으로 자기는 부도가 났어.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된 자임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심령이 바로 가난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어디서 온 단어인가? 구약에서 왔죠. 구약에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성경 봉독을 이사야 57장을 했죠. 이사야 57장 다 찾아봐야지. 15절 보시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그랬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높고 거룩하신 분인데 이분은 누구와 함께 합니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과 함께 합니까? 겸손한 자, 겸손한 자. 여러분 겸손이라는 건 뭐냐? 낮아진 상태의 낮아졌어요. 여러분 호주머니에 돈이 있고 통장에 넉넉하게 뭐가 있을 때는 고개를 들고 다닙니다. 근데 부도가 났어요. 파산됐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한 끼. 여러분 이런 한 푼도 남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진 줄 아세요? 낮아집니다. 목소리가 벌써 낮아지고 눈이 더 낮아지고 고개가 더 숙여지고. 왜? 힘을 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겸손해요.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것은 낮아진 것이고 낮아진 자는 파산된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파산된 자는 따라서 하세요. 따라서 아니. 이것을 히브리 말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가난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그런 자에게 영을 살려내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앞에 보면 15절
존귀한 분이에요. 영원한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런 분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 불이라고 말해요. 따라서 불. 불은 태워버리죠. 불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죄를 보십니다. 그러면 이 죄를 태워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죽고 끝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한 파멸된 존재예요. 이런 존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을? 통회하고 어떤 자들? 겸손한 자들을 서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정말 겸손한 자, 자기 죄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통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해주신다. 그럼 이 사람들이 보세요. 어떻게 겸손할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자기 죄에 대하여 슬퍼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계명을 들어보니, 말씀에 비춰보니 내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순종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왕으로 모시지 인정하지 않으니까 왕이 하는 명령을 거부한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고 살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교만하게 자기가 왕노릇 하겠죠. 이랬던 사람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누군가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겸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온갖 자기 안에 죄가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고 통회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리고는 18절 보세요.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지 이제 뭐한다?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한다. 여기 고쳐준다 그랬어요. 있죠? 고쳐준다. 어떻게? 겸손한 마음으로 바꿔주겠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겠다. 어떻게 될 때?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와가지고 심령이 가난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용어는 구약의 선지자로부터 가져온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겸손하게 자기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사람이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내세울 것이 없겠죠. 나는 너보다 낫다. 그래도 이놈아 내가 너보다는 잘났어. 이런 비교를 하지 않겠죠. 내가 저 사람만큼은 돼야 되는데 나는 거기에 못 미치다. 열등감을 갖지 않겠죠. 자기 마음에 대한 빈곤을 상대화시켜서 비교하는 열등감이 마음의 가난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인 빈곤을 가지고 나 같은 죄인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에 죄인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나를 가리켜 하는 말이다.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빈곤,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거지들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줄 것도 없어요. 무슨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없어요. 뭐 땅덩어리가 있고 뭐 있어야 내놓으라고 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거지도 똑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내놓을 것도 없구나. 나는 누구에게 달라고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을 갖고 있지 않구나. 그래서 세리가 하나님을 우러러 쳐다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거지가 되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서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세리가 어떻게 거지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었겠어요? 성전에서 그런 걸 알았던 거예요. 어디에서? 성전에서요. 여러분, 죄인은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짐승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데 거지가 짐승을 가져올 돈이 없는 거예요. 죗값을 치를 재물이 없는 거예요.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거지 같은 심령을 가진 자가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세요, 은혜. 나는 그것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복음을 배우는 거죠, 복음.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교만한 자와 거리가 멉니다. 자기 의에 취해 있거나 입만 열면 나는 보면 뻥이고 꽝인데 자기 의에 취해 있거나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오히려 겸손한 자예요. 정말 안에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해 있어요. 바리새인들과는 정반대입니다. 이렇게 성도 여러분, 겸손한 자, 죄로 인하여 슬퍼하는 자,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배당에 드나드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11조를 했다, 금식을 했다, 내가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 설교를 듣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내가 오늘 주일날 여기서 예배를 드렸다, 이것으로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외적인 행위가 자격이 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가리켜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자다. 예. 두 번째, 그러면 천국이죠, 이것이요. 천국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천국, 이런 사람에게 천국을 주신대요. 천국. 나는 어렸을 때 천국 그래서 청국장을 천국 그런 줄 알았어요. 정말 어렸을 때. 그게 아니더군요. 청국장을 천국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천국이 뭔가는 알고 오늘 여기를 나가세요.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달랐어요.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 덕분에 하나님 나라는 따놓은 당상이야. 우린 천국 간다니까. 그 증거가 뭔지 알아?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증거? 우리는 율법을 이렇게 지키고 있어. 율법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곳곳에는 거지가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한 끼 먹을 음식도 없는 거지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시간을 내서 성전에 들어가서 율법을 배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거지들은 율법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율법에 대해서 무지하죠. 그렇죠? 율법에 대해서 무지한데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냥 거지들은 율법을 지킨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 이 거지들을 딱 정해놨어요. 어떻게? 너희들은 지옥행. 이게 여러분 유대 그 문화의 배경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 거지들은요 전부 지옥 갈 놈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왜? 율법을 모르니까 행할 수도 없고 율법을 행하지 못하니까 이들은 무조건 지옥이다. 하나님이 진노 아래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얼마나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거지들의 이 비참한 모습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거지를 통해 심령이 거지 같다는 것을 무엇인가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거지는 철저하게 타인을 의지할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내 심령이 거지 같은 자다. 이런 자들을, 이런 거지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자는 보세요. 거지는 다른 사람 의지에 한 끼를 먹는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거지들은 오로지 누구만 의지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지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여 한 끼를 입에 풀칠을 하는 것처럼 심령이 거지 같다고 인정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이 너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이 천국은 뭔가 들어보세요. 이 천국은 뭔가, 보통 이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는 지금처럼 대한민국, 일본, 중국 이런 국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무슨 말인가? 이 표현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이 전 세상 속에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나에게 있어서 왕 노릇할 수 있는 분은 어떤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내 명예도 아니고 나의 과거의 화려한 이력도 나의 왕이 될 수가 없다. 나의 유일한 왕은 누구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예. 나는 이분의 다스림만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왕 대신 하나님께서 이 왕권을 자기 아들에게 주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왕의 왕 예수께서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온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고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령이 거지 같다고 인정하는 자들에게 바로 천국을 약속해 주셨어요. 바로 너같이 이렇게 심령이 파산되고 부도가 나서 내놓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심령 상태를 가진 너에게 하나님이 뭘 선물로 주는가? 바로 너를 다스리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가장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사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유일하게 복종할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유일한 왕으로 알고 그분에게 복종하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 앞에 기꺼이 순종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율법이 나를 지배하도록 허락한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의 방식에 있어서 이제 나를 인도하는 것이 내 감정도 아니고 내 느낌도 아니고 이 멍청한 머리에서 짜낸 계획들도 아니고 바보 같은 계획들, 10년도 못 갈 계획들. 여러분 계획이 10년 이상 간 사람 있어요 여기? 그게 아니고 바로 유일하신 왕이신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따라 나를 지배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이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믿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과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이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절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절대 안 앉아요. 왜? 이들은 나를 다스릴 권한이 없는 자들이에요. 신뢰할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말은 여호와를 유일한 나의 왕으로 삼고 그 왕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것. 계속 삶 속에서 말씀으로 왕의 통치를 받아가는 거예요. 잠을 잘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쉴 때에도 뭘 하든지 이 왕이 나를 지금 다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나의 왕이라는 시금석 기준이 뭐냐?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왕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문제 앞에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있는가? 이것이 나의 왕이냐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이지,
말로 입으로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말로 여호와가 나의 천국입니다. 왕입니다. 아무리 백날 떠들어도 그것은 왕으로 모셨다라는 걸 증명해낼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위로가 되시죠? 아닌 걸 털어내니까 얼마나 위로돼. 속지 않고. 진짜를 알려주는데 이만큼 소망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건방지게 도전하지 않아요. 거만하게 대항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나는 거지인데, 내가 스스로를 먹고 살 수 없는데, 내 영혼과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 그래, 나는 거지가 밖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처럼 나는 여호와 말씀 앞에 도움을 받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더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정말 나를 다스리는 분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불평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에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화를 내고 그래서 하나님도 보기 싫고 교회도 나오기 싫고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왕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건 천국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교만한 자입니까? 그렇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저는 두 번째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렸죠. 나라가 아니다. 여호와가 나의 왕으로서 나를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이것을 복으로 주셨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복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복이 무엇인가? 이미 저는 두 번째 대제에서 천국을 소유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라는 것은 내가 왕이 아니구나 이걸 배웠어요. 따라서 내가 왕이 아니다. 이걸 지금 배웠어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나는 이제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다 이걸 인정하고 살겠다 이걸 배웠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복도 같은 거예요. 복도 내가 무언가를 얻고 싶은 것, 소유하고 싶은 것을 내가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게 복이 아니다 말이지. 아하, 복이 뭐냐? 내가 거진 걸 알았다. 이게 복인 거예요. 참, 이런 기독교가 어디 있습니까? 예? 아니, 세상의 종교는 거지 같은 자를 부유하게 만들어준다고 다 떠들고 있는데 성경은 거지와 같다 인정하는 자가 바로 뭘 받았다? 복을 받았다. 왜요? 그런 자들 속에 하나님이 왕노릇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복을 정확히 번역을 하자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축하한다 이런 말이에요. 따라서 축하한다. 예. 너 영적 거지냐? 축하한다. 이런 말이에요. 축하한다. 그러면 이 축하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성도 여러분 이제 저를 따라서 창세기 3장으로 가야 돼요. 3장에 타락을 떠올려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인류는 아담과 하와는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을 했죠. 반역이 무슨 뜻이에요? 왕을 거부한 거죠. 반역은 누구를 거부한 거? 왕을, 하나님을 거부한 것. 이걸 다른 말로 교만한 것.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졌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세상으로 쫓아냈죠. 세상에 나가보니 엉겅퀴와 가시가 무성하고 땀과 눈물을 흘려야 살아갈 수 있는 저주의 세상이 되었어요.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이 저주와
정반대로 예수님께서 딱 등장하시더니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을. 그것도 일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에덴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교만한 마음이 이제 겸손한 마음, 죄가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이 죄로 인하여 슬퍼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자들이 이제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복종한다가 아니라 복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내 영혼도 몸도 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복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예, 이것이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거지들에게 주는 축하 메시지예요. 너에게 에덴이 회복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 자기 죄 때문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을 만나준 성전이었어요. 이 성전이 완전히 죄로 무너졌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전이 회복되었다. 축하한다. 왜? 하나님이 다시 너의 왕이 되었으니까, 너를 다스리는 분이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있어서 생명이 되었으니까 너에게 에덴은 회복되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의 심령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성전, 에덴 동산이라고 말해요. 이 교회가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에덴이 회복된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복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하나님의 복음 설교를 통하여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해서 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 걸 성령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복음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잉태되고 출산되었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 내가 당하는 이런 모든 삶은 마땅히 저주받아야 할 자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내가 입을 열어 외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내가 손이 있어서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내가 발이 있어서 그 품에 안기기 위하여 달려갈 유일한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이것이 복받은 자입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 이런 왕 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있고 여러분의 환경을 지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저항하지 마십시오. 이걸 받아들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왕의 다스림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신뢰하며 겸손하게 따라갑니다. 여기에서 큰 위로를 받으십시오.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길은 절대로 실수가 없는 길입니다. 이 여호와의 왕 되신 품 안에서 영원히 평강을 누리십시오.